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 말씀, 우리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지 육신적인 신분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인 신분, 하나님이신 그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메시아 그분을 다만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적인 자손으로만 오실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그리고 애굽에 탁 가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 같은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는 이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금 로마의 속박으로 있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로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사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가짜로 여기죠. 왜? 권세를 가지고 다윗의 왕의 아들로, 왕자로 올 걸 생각했는데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또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사상을 뜯어내기 위해서, 고쳐내기 위해서 바른 메시아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깊은 진리에 속하는 말씀, 그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육체적으로 오신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물론.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에 쓸 때 이렇게 아예 선포하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혈통을 상당히 중요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혈통을 중요시하죠. 혈통을 존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에 언약된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려고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기록은 예수님에게 해당되지 않죠.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그렇죠?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예수님은 사실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처녀 때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씨가 아니고 성령의 씨로 임신했기 때문에
처녀 때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족보상으로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몇 군데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서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이사야서가 얘기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가 뭐죠? 이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줄기에서 나온다는 건 뭐죠? 그 혈통으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얘기하는데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메시아 그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의로운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아예 예레미야서에는 그리스도를 아예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들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사실 예레미야 당시에는 다윗 왕은 벌써 죽은 지 한참 된 기간이죠. 지금 사무엘상 열왕기상 그 시대고 이 예레미야는 이제 한참 후대. 네,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얘기하죠.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예언들이 다윗의 후손 혈통으로 나온다는 이런 예언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바른 메시아관을 갖지 못하는 이유도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 메시아로 예언하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혼자 어떻게 애를 낳아? 만약에 누가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 처녀가 임신했다. 새빨간 거짓말. 그런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그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줬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거에 관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전혀 관련을 짓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으로 왕자로 오실 생각만 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다네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거들떠보죠. 또 베들레헴 땅에서 분명히 미가서에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을 분명히 알아요. 이 사람들도. 알면서도 메시아가 나타날 어떤 신통한 이게 안 나타나니까, 일이 안 나타나니까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전혀 무관심했죠. 오히려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알현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야. 맞는 말이죠.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놈의 자식 뭔 얘기하는 거야? 너 50살도 안 된 놈이 무슨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그래? 이 자식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죠? 육체적으로 오는 그리스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이신 그 분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적인 바른 신분, 육체의 신분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 성경을 삶의 경전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바른 해답을 주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나 다니엘서나 이렇게 예언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요 메시아관에 대해서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바른 해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이들이 잘 아는 구약의 시편이죠. 시편. 다윗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예언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뭐죠? 내 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다윗이 이 메시아를 가리켜 내 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처럼 육체적인 왕자로 올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을 구약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의 자손이 될 수가 없죠.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이 그의 성품이 아니라 신성이 그의 원래의 성품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야 독생자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경계하세요. 서기관들에 관한 경계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고 탐심이 있었고 특별히 외식했다는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많은 백성들이 오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첫 번째,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유대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만 뭐 햇빛을 뭐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이 더운 데서는요 다 옷을 거의 안 입어. 그런데 긴 옷을 입는다는 거는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에어컨 있는. 근데 여기서의 유대인들이 원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는 그 옷깃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는 건 뭐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자랑했다는.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읽어. 나 성경 몇 독을 했어? 과신하는 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체 하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하는. 뭔 말이죠? 남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했다. 서기관들. 존경받기를. 세 번째,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즐겨 앉았다. 교회에서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거.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항상 겸비하게.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는 길은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안 높이십니다. 하나님 내치십니다. 근데 겸손하게 겸비하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게 소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싸우고 결단하고 막 이러는데 그 다음에 윗자리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상석.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대접받기 좋아하고 세상 영광을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되기가 가장 쉬워요. 다들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거 드셔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두 분을 모셨어요. 제가 같은 교회에서 17년 있으면서. 근데 첫 번째 목사님 옛날 분이세요. 주일날 그분 점심 식사할 때는 식당에서 이만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까지 그걸 낑낑 메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 대접하시더라고. 뭐 어르신이고 나이 많으시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분이 스스로 식당에 내려가서 국수 먹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두 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중요한 건 목사가 이런 유혹에 빠지기 가장 제일 먼저 서 있다. 그래서 항상 대접받기 좋아하고 세상 영광 원하는 거. 그 하늘나라 가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광 받은 거 다 까먹습니다. 그냥 겸비하게 겸손하게 누구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과부의 가산에 눈독이 들어서 탈취해요.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탈취해도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길거리나 회당에서 길게 기도해. 왜? 나 이만큼 기도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라고 주님은 비판하셨어요.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하지 마세요. 특별히 목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다 알아요. 다 판단이 나요. 여기서 제가 봐도 나타나는데 하나님 보시면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그분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을 지금 나무라시고 징계를 가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아예 포기하고 버려두세요. 내버려두사 동성애 있고 내버려두사 그 악한 것들만 하잖아요. 개 중에서 가장 불쌍한 개가 뭔지 아세요? 길거리에 버려진 개예요. 내버려 두는 게. 그걸 유기견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주인하고 같이 꼬리 흔들며 밥 집어 먹고 이런 개가 행복한 개예요. 얻어맞아도 발길에 차여도 주인이 있는 개, 그게 행복한 개예요. 그걸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밖에서 있는 개, 유기견, 제일 불쌍한 거. 오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삶 이제 그만 이제 끝내고 그렇게 사는 거.